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행복하신가요? 네, 감사해요. 부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희망과 고백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고 하는 공통적인 희망이 있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는 게 힘이 듭니다 하는 공통적인 고백을 또한 함께 가지고 있어요. 사는 것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 종합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데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거죠. 예를 들면 그 내용들을 한번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 어떤 트라우마 또는 마음의 썬뿌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그 마음의 치유를 위한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많은 사연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30대 초반에 아주 건강하고 유능한 자매인데 식욕이 없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살기가 싫은 거예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들을 찾아서 보면 과거에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그 아픈 상처가 있어서 그런 아픈 마음의 썬뿌리들이 쌓이고 쌓여서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테고 저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입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친구에게 모욕당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남녀간에 교제하면서 배신당한 경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아마 살아오면서 그런 썬뿌리들에 대한 기억들은 한두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잘 극복을 하면 문제없이 사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내 안에 계속해서 리마인딩 되면 굉장히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또 현재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배우자 간에도 상처 입은 썬뿌리들이 있으면 그게 또 힘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썬뿌리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심판하신 그 심판이 하나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그러면 엄청 과민 반응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도 있는 트라우마가 우리에게는 왜 없겠어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또 우리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일이 잘 안 되거나 걱정거리거나 건강의 문제이거나 경제적인 문제이거나 자식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문제이거나 그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래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풀어지지 않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삶의 고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복되는 죄입니다. 정말 믿음대로 잘 살아보려고 할수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후회가
그리고 한계성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의 법으로는 의를 행하고 싶은데 실제로 내 삶은 그러지를 못해서 너무 괴로워하는 반복되는 죄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니까 건강하니까 죽음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모르지만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죽음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죽음을 가까이 느끼면서 느끼는 불안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나는 언젠간 죽어야 되는데 사는 게 뭐지? 결국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건가 하는 철학적인 고민도 있으실 수 있고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버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숙제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까 하는 것이죠. 국민학교 제가 다닐 때 어려운 문제를 잘 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풀이 과정과 답을 알려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전과라 그랬어요. 전과를 펴면 거기에 풀이 설명도 있고 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런 숙제들을 풀어주는 전과 같은 해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전과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 교회 건물이 문들이 많이 있죠. 각실들이 많은데 저마다 다른 열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하나의 키가 있어요. 그 키를 마스터 키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 마스터 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숙제가 있든지 모든 문제와 숙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워드는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믿음의 한 부분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이냐가 문제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 생활을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간혹 교회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부러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도 저런 믿음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저런 능력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하시고 자기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영적 열등의식도 있고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좀 성경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령한 믿음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도 좀 잘 하고 기도하면 뭔가가 깊이 빠져서 신령한 것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 또 기도를 하면 막 영적인 것이 막 느껴지고 보여지고 기도하면 막 하나님의 막 말씀이 막 들려지고 계시를 받고 막 예언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이런 능력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능력 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막 하늘이 열리고 막 환상이 보이고 기도할 때마다 그러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해서 답답하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방언 못해서 막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믿음이 아니다. 그랬던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막 방언을 막 하게 하고 그 교회는 온통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기도하면 막 엄청난 막 능력이 있는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교회가 막 들썩들썩 할 정도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방언 못 받으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게 해준다고 방언 학교도 막 열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언 학교에서 방언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막 다다다다다다 시작해서 막 빨리 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방언은 그렇게 배우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방언 못한다고 너무 여러분 걱정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열등의식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소개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방언했다는 얘기 없어요. 방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방언이 믿음의 표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주는 은사인 거지. 여러분 방언은 믿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예언하면 미래를 알아맞히고 막 예언하고 막 그러면 신령하다고 해가지고 신령한 믿음이고 능력의 종이다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추종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으신가요? 저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막 기도 막 빡세게 하고 멋있게 하는 교회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 가서 좀 뭔가 좀 받아보려고 가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 수 있겠는데 제가 탓하진 않겠는데 그렇게 썩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 있는 종을 추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종을 치면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근데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 아시죠? 근데 그들 다 예수님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종이 있는 집회에 참석해서 추종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기에 멋있는 설교한다고 그 설교 잘하는 말씀의 종 찾아가서 거기에서 말씀 듣는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특별해질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정 한번 해봅시다. 제가 막 사람들이 말하기를 엄청 능력의 종이고 말씀의 종이고 권세의 종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적을 행하고 은사를 나타내고 막 능력을 행한다고 칩시다. 그런 제가 있는 교회에 여러분 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간정집에 보니까 성령의 술에 취해가지고 막 성령이 접신하듯이 막 해가지고 막 합춤을 막 추고 막 신비한 행동들을 하고 막 이랬다고 막 그거를 간정집에 얘기하던데 여러분 다윗이 합춤 췄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합춤 추고 성령 받아서 막 접신했듯이 막 그렇게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또 하나 여러분 기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도 유창하게 막 한번 기도 시작하면 막 2시간에 3시간이고 막 끊이지 않고 막 짤짤짤짤짤 막 하고 막 기도를 하면 막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막 기도가 막 샥샥 하늘을 향해서 빨려가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막 그냥 입에서 막 신령한 말들이 막 쏟아지고 톤이 막 바뀌고 막 뭔가 능력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굳이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예언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무명의 선지자들이 집단으로 예언을 했다는 소개가 있어요. 그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꼭 그런 신령한 현상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뭔가를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는 의도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런 것이 믿음의 표준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유창하게 말 잘 못한다고 너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사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 잘못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저 말 잘못하잖아요.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은 안 돼 있는데 아마도 모세는 말을 되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말을 더듬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사람들 데리고 나오려면 연설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말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말 못하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그거 문제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말 더듬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 잘 못하는 모세가 기도만 하면 일사천리로 막 기도가 슈슈 나왔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참 잘 이해하시고 성경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성경 전체의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해서 요약해서 이런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어요. 믿음에는 구별은 있으나 차별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진짜냐 가짜냐 구별하는 것은 있어요.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구별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차별은 없어요. 무슨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대단한 믿음이고 그렇지 않는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믿음인 것이지 믿음의 차별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믿음의 숙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풀으면 되는데 그 숙제들을 4가지로 제가 분류해서 처음에 소개드렸어요. 다시 한 번 더 확인드리면 마음의 썸뿌리,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의 고난, 또 하나는 반복되는 원치 않는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이게 우리에게 숙제고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다 말씀을 나누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좀 나누어서 하겠는데 오늘은 썸뿌리와 고난,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썸뿌리도 그렇고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도 우리가 풀어가기 위해서,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4가지 믿음에 관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세 번째가 마음이에요. 4번째가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4가지의 이해가 필요하고 이 4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서 회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은혜. 두 번째가 생각. 세 번째가 마음. 4번째가 순종이에요. 자, 우리 한 가지씩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은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드려 볼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적을 구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인정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계획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쭉 해 가셨다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는 거죠. 기적만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연속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기적의 연속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 많이 보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No.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종이라고 추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통한 말씀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구경하려고 그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도 하고 그랬댔는데 그들은 결국은 다 예수를 떠났어요. 여러분, 이거는 문제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기적만을 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기적 외에는 기적을 보여줄 게 없다. 그럼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현재의 고난의 문제도 여러분 기적으로 풀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믿음으로 시작하시면서 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유, 저거는 뭐 그래서 될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건 너무 심하지, 저 말도 안 되지,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경우에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100번 다녀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을 판단할 것 같으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생각보다도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정확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기적. 예?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이거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기적을 기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냥 기적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났죠? 그 다음 간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은 있는데 썬물이라서 못 마시는 거예요. 자, 썬물, 물은 마시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이게 현재의 고난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은혜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자, 좀 전에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셨어요? 건너게 해주셨죠? 건너게 해주시면 이건 은혜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그것도 불과 며칠 전에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생각이 바뀌겠죠. 그렇죠? 자, 생각이 바뀌면, 바뀐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마라에서 썬물이 있을 때 하나님, 아유, 저 홍해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있는 물 갖고도 못 마시게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닐까요? 어떻게 해서 물을 주시나 말든지 선물을 주냐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갖고 이 선물 마시고 죽게 만들려고 데리고 왔냐고 원망하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저는 기도는 짧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죠? 저는 믿습니다. 하오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제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이 바뀌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생각의 확신을 가지셔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 즉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게 믿음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면 내 이기적인 자아는 살아날까요? 약화될까요? 약화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굳이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훅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될수록.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거듭난다고 표현을 했어요. 네 머리, 네 생각으로 집착했던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마음이 바뀌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는 천국 못 가 라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순종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은 도전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도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문학산에 올라가면서 나 등산 도전한다 그러나요? 안 그럽니다. 적어도 도봉산에 그 엄청난 그 바위를 한번 올라가려고 자일 타고 훈련받아서 할 때 하나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은 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산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면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편하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의 흉내는 낼 수 있는데 믿음의 결과는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 하는 거다? 도전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도전하는 순종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인생의 믿음의 이 숙제들을 풀기 위한 키워드가 믿음이라 그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경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첫째 뭐라 그랬죠? 은혜.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마음. 네 번째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한번 숙제 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의 아픈 기억들도 그렇고 현재의 고난의 문제도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자,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 사건, 상황에 대해서만 자꾸 걱정하고 집착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문제를, 숙제를 집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뒤로 이렇게 밀쳐두세요. 밀쳐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자꾸 걱정하는 문제 때문에 어떡하지? 기도를 하면서 이 걱정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구걸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지 마세요. 문제는 좀 뒤로 제껴두세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조금 노력하면 풀 수 있는 문제면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면 해결되는 문제 같으면 고민할 필요 없죠. 그건 숙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고민해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력하고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숙제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걱정한다고 될 문제 아니면 내려놓으시라고.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 소관 밖이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반복돼요. 여러분 믿음은 하우의 문제가 아니고 후의 문제예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누가 도우셔서 누가 풀어주시는지를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는 좀 뒤로 밀어두시고 미쳐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할 것이 은혜를 계산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생산이 먼저예요? 수리가 먼저예요? 자,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되셔가지고 나이가 드셔서 버벅대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 불편하긴 한데 아직 쓰고 있어요. 근데 자, 이 아이패드가 고장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수리가 불가능해. 제가 수리를 못해요. 그러면 고장난 것만 가지고 내 신경 쓸 게 아니고 아유 이 물건을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성질 낼 것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리가 필요한 지금의 상황보다도 생산의 은혜를 인정해야지. 제가 이거를 꽤 오래 썼거든요. 한 10년 정도 넘게 쓴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썼으면 잘 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이패드라고 하는 이걸 만들어서 내가 이거 가지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자료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고장난 것 가지고 내가 성질 낼 게 아니고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구입해서 쓸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은혜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너무 걱정되고 막 밤잠을 못 자고 막 피가 마르고 막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아무리 지금 이 상황이 시급하긴 해도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이 살아올 수 있는 삶의 모든 여건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멘? 따지고 보면 지금 이 문제 이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귀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수리보다 생산의 은혜를 인정할 줄 아는 믿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안 그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한테 일어나면 하고 남한테 일어나도 되냐는 얘기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계산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럼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계산하시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바울에게 있어서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바울이 오늘 본문이 바울의 간증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사도 바울 영화 보셨잖아요. 영화 보셨는데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바울이 트라우마 때문에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죠? 자기가 율법주의자로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 중에 장면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악몽, 과거의 그 쓴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막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실 수도 있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자기가 얼마나 큰 죄고 했는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감옥에 있으면 기도하면서 괴로워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본문 한번 잠깐 좀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는가 하면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 자, 반복되는 단어 3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지금 현장에서 겪는 수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또 인간적으로는 가슴에 막 혈기도 솟고 막 욱하고 막 이렇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온 것이 내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즉흥적인 은혜가 아니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간증하고 있어요. 자, 3절, 4절 보시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성경대로 밑줄을 표현해 주세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라는 거죠. 나는 모르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하시고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들수록 상황이 급박할수록 여러분 몸부림쳐도 더 절망적일 때일수록 여러분 좀 더 냉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 숙제를 뒤로 내려놓으시고 누구를 먼저 봅시다?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부터 합시다? 은혜부터 계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저 뒤에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편견을 좀 버리세요. 주여 막 그러면서 막 일사천리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습관처럼 그냥 할 말들이 늘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친한 친구를 만나도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뭐 물어봐야 되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매일 만나는 친구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대화가 자연스럽게 막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가 없으시구나.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기도도 그런 것뿐이에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쭉 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초면에 만난 사람한테는 감정 표현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더군다나 비즈니스로 만난 사람 같은 경우는 눈치를 살펴가면서 할 말 안 할 말 구별해 가면서 그렇게 조심조심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친한 사람한테는 여러분 그냥 감정 표현이 쉽게 되지 않나요? 어머머머머 그렇구나. 맞아.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그냥 대화가 막 가는 거예요. 감정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힘도 생기고 때로는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또 중보기도도 하다 보면 기도하는 레파토리가 정해지면 하나님 아시지요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 그렇게 기도로 평가하실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솔직한 생각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음에 구별은 있으나 뭐는 없다? 차별은 없다. 기도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고 기도 못해서 버벅된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거든요. 또 우리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기도 원고를 쓰고 그 기도를 수정도 하고 몇 번도 읽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드려보고 와서 기도를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를 위한 기도지 개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막 무슨 신령해가지고 뭐 접신했을 때 막 무당이 막 이러고 막 정신없이 그런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필요한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계산하시고 은혜가 계산되면 뭐가 바뀐다? 생각이 바뀌지.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이 바뀐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몰랐는데 이랬네요. 하나님, 저는 불평만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마음도 한편에 있지만 또 이쪽으로 살짝 돌아보면 숙제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저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기 전에 뭐부터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와주시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일어날 거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마음이 왠지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갈등이 생겨요. 돌아보면 걱정인데 하나님 보니까 그냥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인이에요. 사인.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면서 자꾸 감사도 생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끌려가요. 걱정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결론적인 기도가 될 겁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돼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풀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거든요. 어떤 결과를 주시더라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심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고 기도하시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을 찾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